없나이다. 아멘. 이제 수능이 언제요? 18일? 수능 때 되면은 절에 가는 사람들 많죠. 수능 때 되면은 40일 작정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또 작정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시험이 어떻겠는가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아들 합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합격하고 절에 가는 사람은 다 합격하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만은 이번에 어렵겠다. 그러면은 어렵겠다로 끝나고 오는 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지. 그러면은 무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딱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묶인 게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부적도 받고 그리고 비책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합격을 합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성민이하고 대규하고 주은이하고 이렇게 시험을 앞에 두고 이제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향해서 평생 가야 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호흡할 때에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에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고 호흡부터 해라. 그러면은 숨 쉴 때에 20%가 뇌로 가는데 뇌가 힘을 얻어야 맑아지고 잃어버린 것까지 생각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화를 내고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급격히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약해지는데 수능이 뭐냐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수능은 멀리 바라보면서 서밋으로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들이 해야 할 게 뭐냐?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와야 좋게 쳐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큼 내 실력이 인정되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거기 가서 약을 지으면은 잘 낫는다. 그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진료를 받으면은 치료가 잘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부탁하면은 일이 잘 된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전문성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과 깊은 묵상을 해라. 하루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면은 잘 안 된다고 막 열받고 해도 왜 나는 안 되냐?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해가지고 승리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했다고 자기 굉장히 좋아하려고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저거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군사가 동원되어지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어디 갔어요? 로뎀나무 아래까지 갔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내가 족하니까 여기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잠들었는데 흔들어서 깨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어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잠들었어요. 호렙산으로 가라고 또 깨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이번에 실패하면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찾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찾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요. 그래서 수능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는 모든 미래를 지금 결단해라.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내 생명을 걸 달란트를 찾아라. 생명 걸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와야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대학 가냐? 서밋으로 가는 길이 수능인데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부해서 생명 살릴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 수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밋으로 가는 전략인데 이 전략이 잘못하면은 점수 많이 받아야 서밋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요. 수능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인가, 거기를 찾고 거기에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대학 나와야 좋게 쳐주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전문성을 어떤 것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틀림없이 우리가 숨쉬기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는 것은 내 생명이 유지는 되겠지만은 내 삶을, 내 몸을 유지하는 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숨쉬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숨쉬기를 하면서 얼마큼 내 삶이, 내 몸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숨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숨쉬게 하고, 숨쉬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숨쉬기만 잘해도 옛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뇌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것입니다. 난 그러면 나는 공부 못해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중요하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어느 길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수능이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졌으면은 이제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부담 다 가지면 공부도 더 안 되고 눌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에 가야 성공이라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안 되어지면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그렇게 부담 갖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공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놓고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내 미래가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중직자요. 교회 기둥입니다. 대들보요. 썩가래입니다. 덮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날마다의 삶이 기념비적인 날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기념비적인 날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37 절들을 위한 절대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적 집중이 절대 집중이다. 절대 집중이 뭐냐? 감람산 미션을 붙잡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의로 삶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제한적 집중이 뭔가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했으면은 뭐가 제한적 집중인가?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뭘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 제한적 집중을 이제 절대적 집중, 그 집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집중이 아니고 그 집중은 꼭 해야 되는 집중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집중이다. 이게 절대 집중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집중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취된
초자연적 능력도 오직 그 성령 충만이었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부러운 게 없어집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소중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과거를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첫째가 나고 둘째가 자녀고 셋째가 배우자고 넷째가 지인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니까는 내가 제일 먼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자녀들과 배우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잖아요. 문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는데 내 삶에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이게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집중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도전하기 시작해야 된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문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매를 많이 씁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잘 사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조금 내 생각하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해도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면은 고통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놓친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뭔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거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고, 우리 힘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해결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언약과 미션과 비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좋은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론 세례를 받아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놓고 인도하는 삶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모든 삶이 내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잃어버렸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에 자꾸 불신앙 속에서 내 생각을 틀린 곳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은 것을 내가 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육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몸에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복식 호흡을 30분만 해봐요. 확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으로 힘을 얻었는데 내가 육적으로 왜 모자라지? 할 때에 이미 이거는 오래전에 순례자들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체험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게 호흡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순례자들은 먼 길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뛸 수 있었던 삶이 그게 호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쉬기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숨 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건강에 도움 안 돼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숨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가방에 항상 전도지가 500장 이상씩 들어있었어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눠줘서 있고, 만일 500장 나눠준 중에 한 명이라도 읽어서 돌아온다면은 나는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몇 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게 뭐냐? 말씀 붙들고 집중하는 것. 말씀 속에 문제가 뭐냐? 다 들어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다 들어있고, 그러면은 이 삶이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뭐냐? 그것도 다 들어있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방향도 거기에 다 있고, 방법도 거기에 다 있고, 미래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완내수되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237 전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될 삶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담기는,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담고, 내가 왜 행복해야 되고, 내가 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237 5천 종족이 왜 내 가슴에 담겨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것을 못하게, 못한다고 포기하게,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막을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